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진정 저희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을 읽을 때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 등불을 켜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눈 안에 불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눈 안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눈에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눈에 등불을 켜야 됩니까? 주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눈에 등불을 켜야 온몸에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있어서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몸으로 인생을 뜻합니다.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캄캄한 세상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세상이 훤하지만은 그러나 저 완전한 팩트는 주의 말씀이 팩트 아니겠어요?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는데 온 세상이 어둠이어가지고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은 캄캄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을 가진 우리 인생이 이 캄캄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넘어지고 여기에 함정에 빠지고 깨어지고 난리를 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습니다. 등불을 주셨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눈에 등불을 켜라. 눈이 바로 인생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생 중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눈이 성하단 말은 good, 좋은 눈이다. good eye 그런 뜻입니다. 좋은 눈이다. 클리어 아이, 깨끗한 눈이다. 싱글, 초점이 잘 맞춰지는 눈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눈이 정말로 성하면은 온몸이 밝아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까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천성에 이르기까지 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나쁜 눈이 있을 때,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이 영어 성경 보니까 bad eye, 나쁜 눈이다 이거죠. 그리고 evil eye, 그러니까 사악한 눈이다. 자, 눈이 타락하고 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악해지고 나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몸의 등불이 꺼져버린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시골에 참 산골 골짜기 시골을 찾아가면서 낭떠러지 길을 가게 됐어요. 깜깜한 밤중인데 별도 없었습니다. 물론 달도 없습니다. 그 밤에 그렇게 야간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나갔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즉시 차를 멈추는 거죠. 즉시 차를 멈추고 바로 밑에 절벽이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좀 배짱이 있는 운전사가 계셨어요. 슬슬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거죠. 자, 우리 상황,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상황을 이해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온 세상이 깜깜합니다. 유일한 빛은 내 눈의 등불입니다. 근데 내 눈의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빠졌어요. 이게 참 삭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어둠이 심하겠느냐 그런 뜻이죠.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자기는 잘 보인다고 같지만은 실제는 어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찍고 저기에 빠지고 걸리면서 결국 넘어져서 원하는 그곳 천성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께서 원하시는 눈이 성해져서 정말 좋은 눈을, 그 좋은 시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보니까 눈이 멀어져서 영안이 닫혀져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죠. 엘리사 사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밖이 조금 이상합니다. 나가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저희 엘리사의 집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뛰어들어와 주인님 지금 보십시오. 벌써 지금 우리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게하시 눈을 열어달라고 해서 게하시의 눈이 한시적으로 열려서 딱 보니까 웬일입니까? 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엘리사의 집을 호위하고 있었던 것을 드디어 보게 된 것이죠. 자, 한 번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많은 호위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시오 해가지고 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었어요. 처음에는 미적거렸으나 나중에 고침받은 그 나만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돌아가면서 이제 선물을 준 거지요. 엄청난 선물을 줬죠. 그런데 엘리사가 딱 거절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선물 받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다. 그래서 또 돌려버렸는데 게하시가 말이죠. 그 종 게하시가 그만큼 물질에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사 모르게 쫓아가가지고 주인께서 지금 다시 달라고 하시면 해가지고 일부 금 2개와 이 옷 2벌을 일부를 받아가지고 와요. 축복한 거죠. 자, 그러나 엘리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미 영안이 열린 사람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완전히 감추고 모르는 것처럼 했습니다만은 결국 게하시는 저주받게 됐죠. 나만에게 맺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 붙었고 게하시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가문 대대로 이 나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해석해 보니까 게하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눈이 문제였다는 거죠. 눈의 등불이 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앞으로 금방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까맣게 모르고 그만 그 금 2개와 옷 2벌을 위해서 그만 거짓말을 한 것이죠. 탐욕을 부린 거죠. 눈이 어두워진 거죠.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자, 이삭이 있죠. 이삭이 정말 나이가 먹어서 이제 눈이 상당히 이제 멀었어요. 아무도 그래도 그렇지. 이제 작은 아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야곱이 에서인 양 속이고 왔죠. 여기에 새끼 염소 털을 붙이고 내가 털보 에서입니다. 라고 축복기도 받으려 와서 이삭이 이것을 눈이 멀어가지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라고 상징이 되어지죠. 그냥 장자 축복을 해버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삭의 집안이 두 동강 나버리죠. 그 후로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에서의 계통과 이 야곱의 계통이 화해할 수 없는 원수처럼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또 있죠. 신약 성경에 돌아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한솥밥을 먹고 아마도 거의 한 입을 덮고 자듯이 이렇게 3년 반을 같이 받고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여러분 이 이상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그렇게 많은 교훈과 그렇게 많은 실습, 실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보고 자기도 실습도 했고 자기도 귀신도 쫓아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결국 못 봅니다. 놀라운서 이러기도 힘들겠어요. 왜 그랬는가? 나중에 이유가 밝혀지죠. 나중에 은 30이 탐이 나가지고 은 30 때문에 영안이 가려진 거죠.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도록 배반하고 팔아먹고 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눈의 등불이 꺼진 상태로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못 본 거죠.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나 눈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못 보는 거죠. 대신 은 30만 눈에 보여서 그것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어 죽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시체를 건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매단 상태로 며칠 가다가 그 더운 날씨 속에서 나중에 떨어졌는데 창자가 다 흘러나왔더라라고 누가 의사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비참한 죽음이죠.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또 한 사람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이죠. 초대교회에 이미 성령 받은 아주 신실한 성도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마음에 감동받고 자기 땅을 팔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작정하고 땅을 팔았는데 팔고 전부 다 드리겠는데 딱 돈을 버는 순간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드리면서 이게 땅 판값 전부입니다라고 드렸지만은 일부를 숨겨놓고 드린 거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께서는 눈이 열린 사람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씀하실 때 순간 성령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요. 남편도 거두어 가고 아내도 거두어 갔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 어둡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 대부분의 영안이 닫힌 경우가 묘하게도 무엇과 관계됩니까? 물질과 관계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아간 이야기가 나오죠. 아간이 여리고 성전 때 참여해서 승전하고 이제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통해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첫 번째 여리고 성전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건 물건이건 짐승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바치라라고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간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엄청난 분량의 많은 노획물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신할산 외투와 그 아주 질이 좋은 외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덩어리들을 땅 파고 묻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 그의 전 가족이 끌려나와가지고 돌에 맞아 처형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이 재물에 관한 관점이 잘못되어서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이 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신약에 들어와 보니까 신약에서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이제 눈이 열린 사람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엘리사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미리 아람 왕이 말이죠. 아람 왕이 침상에서 군대 장관들과 함께 쑥덕쑥덕 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루트를 통해서 언제 어떤 타임에 어떤 군대를 보낼 것이다 라고 딱 토의하고 있으면 엘리사가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에게 기별해가지고 왕이시여 이번에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몇 시에 이런 군대 규모로 오게 되니 가서 방어하십시오라고 하면 왕이 알았습니다 하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막기를 수차례 하기 때문에 아람 왕이 기절할 직전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엘리사에게는 말이죠. 이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적적인 시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야, 이런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또 눈이 열린 사람 신약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서 귀향사라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끌고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 영혼만 끌고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을 보여주었죠. 아무나 볼 수 없는 천국을 가장 자세히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종말에 있을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보여주셨어요. 역사를 보는 눈,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국가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갑니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고 왔어요. 역사를 보는 눈, 천국의 존재의 의미,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봐버렸습니다. 눈이 열린 거죠. 사도 바울은 3층째로 올라갔다고 바울께서도 고백하셨죠. 바울도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바울께서도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눈이 열린 사람이 신약성경의 사도 베드로였죠. 자,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리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기별함으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두 사람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와서 안수에서 성령 받게 하는데 놀란 이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방언이 터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마술사 출신 시몬이 말이죠. 보더니 너무 욕심이 난 거죠. 그 마술 해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훅 하게 하는 거 있는데 저건 진짜구나. 그래서 돈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시여 이 능력 안수하면은 성령 받게 하는 그 능력을 네 돈 받고 좀 제게 파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봅니다. 자, 시몬이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내가 보니 사도 베드로는 은사적으로 사람의 심정을 다 통촉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아는 거죠.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은사가 없어요. 베드로는 있었어요. 여러 차례 나오죠. 이런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의 등불을 켜라라고 하는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안이 열린 엘리사라든지 기적적인 눈이 열린 경우, 사도 요한 천국의 눈이 열린 경우, 그 다음에 베드로의 경우 은사적인 눈이 열린 경우, 이런 경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 6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영안이 열리는 상태, 눈이 성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르게, 그럼 무엇입니까 했더니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계되는 눈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재물과 관계되는 시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물질과 재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힘은 소유의 힘이에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은 말이죠. 돈 없으면 대통령 나가지도 못해요. 아무튼 돈이 있는 자가 정치도 군사도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다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소유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눈에 등불 좀 켜라. 등불 켜. 네가 만일에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이며 영생이 없고 영혼이 없고 구원이 없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시각으로 물질을 바라보다가는 너의 눈의 등불이 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쁜 눈이라는 거죠. 사악한 눈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재물을 바라보고 너의 소유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다는 네 몸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 등불을 잃어버린 게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등불을 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전체 단락을 보게 됐습니다. 마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이야기, 한 스토리예요, 이게.
한 덩어리 스토리인데 19절부터 24절인데 그 가운데 22절과 23절만 딱 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삽입을 한 거죠. 나쁜 눈, 좋은 눈 두 가지 눈이 있다라고 삽입해서 이 전체 덩어리 안에서 이 전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전체 주제는 재물이에요. 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재물을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모으며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 재물에 관한 돈에 관한 일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영적인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가 이는 도중에 가운데다가 22절, 23절에 바로 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이 성하더라. 어떤 사람은 눈이 지금 나쁘더라. 눈이 성한 자는 이렇게 천성까지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지만 눈이 나빠지고 눈이 악해진 사람은 잘못된 그 시각 때문에 결국 천성까지 가지 못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이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과연 오늘 주님 주신 본문 말씀 중에 그러니까 19절부터 24절 한 덩어리 속에서 재물에 관한 시각을 가지고 22절과 23절을 들여다보니까 눈에 등불을 켠다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됐어요. 첫 번째 등불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사람이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 있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도둑질도 당하지 않고 점과 동독도 해하지 못하고 보존되고 너의 소유로 너를 위하여 그랬죠. 너의 소유로 계속 유지가 되지만은 땅에다가 자기 보물, 자기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도둑이 와서 구멍 뚫고 다 훔쳐갈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점과 동독이 다 해야서 그 가치가 없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재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으로 재물을 보는 것이 첫 번째 그것이 등불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는 것에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소유는 뭡니까? 재물은 뭡니까? 자, 우리는 집을 소유하고 있고 땅을 소유하고 있고 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또 작게는 작은 물건도 여러 가지 소유하고 있죠. 물론 현찰도 소유하고 있죠.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엄청 많은 가장 많이 소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건희 이름의 소유는 없습니다. 동전 하나 없습니다. 가장 많던 그 모든 소유의 이름은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소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둑이 구멍 뚫고 훔쳐간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과 동록이 도둑질을 열심히 막았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좀과 동록이 다 쓸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린다고 주님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눈이 바로 성한 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엄청나게 물려줬는데 거기다가 또 자기가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솔로몬보다 더 큰 부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 누굽니까? 빌 게이츠가 아니고 솔로몬이래요. 더 많은 돈이 그때 있었대요. 근데 지금 그 많은 솔로몬의 소유의 그 모든 돈, 재산, 재물, 이 모든 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확실한 건 아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솔로몬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동전 하나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집을 갖고 있고 땅을 갖고 있고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다 재물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동산, 부동산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부 여러분의 소유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로 다 넘어갑니다. 한 명도 여유가 없습니다. 역사상 이것을 이 하나님 정하신 법칙,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의 소유는 한시적이다 이거예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소유를 가지고 영할 것처럼 잘못 판단한 사람들은 눈에 등불이 꺼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희소식이 있죠. 우리 이름으로 영원한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은행에 지금 통장 있으시죠? 은행 계좌 몇 개씩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은행에다가 내가 맡겼어요. 또 신한은행에 맡기기도 하죠. 금융은행에 맡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맡길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맡겼다 할지라도 이 맡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소유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 땅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소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딱 왔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는 잠깐 보관하는 것과 개념이 비슷해요. 잠깐 보관하다가 내놓는 거예요. 이건 회장님이 잠깐 보관하다가 내놓고 가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쌓아놓게 되면 영원히 갑니다. 그 규절 중에서 나를 위한 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자, 19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첫 번째 그러므로 이 눈을 밝히는 등불은 말이죠.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천국에 쌓아두면은 영원히 내 이름으로 거기 있는 거고, 땅에 쌓아두는 것은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버리게 됐다. 결국 도둑을 맞든지 아니면은 종과 동독이 해버리든지 이런 진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등불이라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등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주께서 오늘 2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트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에서 생명의 모든 작용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작용은 마음이 주장하죠. 몸의 심장이 주장하듯이 심장과 마음이 같은 단어예요. 심장이 내 몸에 온몸에 혈액을 보내면서 살아있게 하듯이 내 마음이 내 인생 전체의 생명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마음에서 말이죠. 믿음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랬죠. 어디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비틀게 믿다가 잘 못 믿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생명 역사가 왕성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왕성할 때 행복이 오죠. 그렇죠? 세 번째로 이 마음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해요. 어디로 하나님 모십니까? 어디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마음에 모시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재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은 이 마음이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 땅으로 향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은 내 마음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하늘을 향하게 돼가지고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생명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행복해져요. 하나도 돈 없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은 말이죠.
물어보세요. 행복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려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 바라보면 내 마음에 생명이 증진되는 역사가 있어요. 걱정, 근심 없어지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점점 증진되어집니다. 자,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 되신 분도 계시고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3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증진되어집니다. 점점 믿음이 좋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육신은 쇠퇴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신앙은 점점 고양돼서 아름다워지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에 모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모시게 되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땅에 보물을 두고 땅을 쳐다보고 마음이 땅으로 향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점점 쇠퇴해져요. 행복이 없어져요. 생기가 없어져요. 욕심만 남아요. 돈은 많이 가졌는데 정말로 마음이 쇠퇴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땅에만 완전히 마음이 처박혀 있으니까 정말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 이상한 판단, 이상한 짓을 계속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쇠퇴해요. 가만 놔둬도 믿음이 떨어져요. 왜요? 마음이 땅을 향해 있으니까 믿음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의 영조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믿음이 증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은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마음이 하늘에 두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에 모시는 일이 있지만은 마음을 땅에 처박아 둔 사람, 재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들어와 있죠. 그러므로 두 번째 등불이 뭡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마음을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물질을 쓰시면서 늘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그 관점 하에서 물질을 사용하시고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물질과 관계없이 계속 올라가게 되죠. 믿음이 증진되고, 지금 돈을 벌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등불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 여러분 24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신한은행에 돈 맡기면은 신한은행의 주인 누굽니까? 신한은행 사장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장님의 그 회사 사장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음 좋죠, 여러분. 돈을 맡기신 분은 믿음 좋으신 거예요. 그 많은 전 재산을 다 신한은행 사장님께, 혹은 우리은행 사장님께, 요즘은 증권까지 다 맡길 수 있더라고요. 금도 다 맡기더라고요. 자,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저절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내가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물질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땅에 두신 분들은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금 한시적으로 사단 마귀가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가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 재물을 두고 보물을 두게 되면은 땅의 주인은 마귀에게 위탁하는 거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마귀는 모른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땅에 딱 맡긴다는 것은, 둔다는 것은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죠. 오늘 24절 말씀 그대로
네 가지가 일어나죠. 주인이 하나님이냐 마귀냐는 거죠.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하늘에 지금 물질을 보물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땅에 맡기면 땅 주인은 바로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고 마귀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하늘의 보화를 두게 되면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경히 여기지 않고 중히 여긴다. 그러나 땅의 보화를 두게 되면 마귀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맡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땅에 보화를 두게 되면은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결과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행하면은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 모든 소유의 진짜 소유자는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로 물질을 관리하시고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질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물질의 관리권, 물질의 잠정적인 소유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시각이 중요하죠. 눈에 등불이 켠 것이 중요해요. 이 눈에 등불을 켠다는 게 뭡니까?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시각을 갖게 되면 등불이 켜진 거예요. 그 상태로 물질을 관리하시고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두쇠가 아니십니다. 주님, 제가 다 돈 주님 것인데 마트에 갔습니다. 옷을 사려고 하는데 1,000원짜리밖에 못 사겠어요. 주님의 돈인데 여러분 공금을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공금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내 마음대로 못 쓰고 그래서 나는 1,000원짜리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10,000원짜리 좀 사서 써라 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눈에 등불을 켜는 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시각이 중요해요. 어떤 시각입니까?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물질을 관리하시고 쓸 때에 이것이 하늘의 저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땅의 계좌,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만은 하늘에 저축되어진 나를 위한 모든 계좌들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행세칙이 뭡니까? 두 번째 행동의 원칙이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중히 여깁니다. 주님을 중요시하면서 물질을 쓰는 거죠. 내 욕심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반대도 있죠? 주님의 뜻은 아주 약화시키고 내 하고 싶은 것을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의 욕심을 아주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중요시하면서 주의 뜻을 아주 약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강하게 할 때는 이 재물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중요시하고 주님을 중요시하면서 물질을 그런 시각 가지고 쓰고 관리할 때 그 재물은 하늘에 저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세 번째 행동의 원칙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시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쓸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저는 누군가 딱 봤는데 정말로 저분에게 이걸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있죠. 누굽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봤을 때 정말 사주고 싶대요. 그래서 예쁜 외손녀가 있고 친손녀가 있을 때 저 사주고 싶은데 자기 옷은 10,000원짜리도 제대로 못 사는데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사오는 거예요. 다 놀래죠. 미쳤다고. 저 영감님이 미쳤다고. 근데 그 영감님 안에, 그 할아버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뭘 줘도 아깝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손녀딸에게 내가 뭘 못 해주겠어요. 또 언제 또 해주겠습니까?
질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그 시각 가지고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그 시각 가지고 물질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시각으로 그렇게 쓴 그 관리한 물질들은 하늘에 저축이 되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거꾸로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을 섬김의 시각으로 물질을 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시각.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섬김으로 물질을 쓸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 쓰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할 때 또 주님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더 폭을 넓혀봅시다. 이 세상에 정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기며 선교자를 섬길 때 물질을 쓰는 것, 주님을 섬기는 시각으로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관리하라는 거죠. 그때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이름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나의 보물 창고가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지금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이건 신비한 기적적이고 은사적인 그런 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게 허락해 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는가의 시각의 문제입니다. 그 눈이 열릴 때에 온몸이 밝아져서 천성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붙들고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눈에 등불을 켜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마태복음 6장 오늘 19절부터 24절의 말씀 통하여서 특히 22절과 23절 말씀 통하여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내게 맡겨주신 이 소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소유인 것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물질을 관리하며 물질을 쓸 때에 하늘의 보화가 하늘에 이 저축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을 중히 여기며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을 중히 여기고 주님을 경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그런 시각으로 물질을 쓰고 물질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쓰고 관리하고 이 물질을 운영할 때에 바로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들이 다 도둑이 다 파내가 버리며 또한 여러 가지 동록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 녹이 다 점이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에 저장되어지는 하늘의 보화가 저희와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등불을 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재물을 보고 관리하고 쓰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각각 초소에서 주임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